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에 2030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 수련회였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수련회와는 완전히 다른 수련회였습니다. 2030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아이 돌보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30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체력입니다. 아이부터 7살 어린이까지 있었는데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고 우는 아이 달래고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재우느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놀고 먹고 치우고 재우고 놀고 먹고 치우고 1박 2일 다녀왔는데 집에 오니까 마치 무박 2일로 다녀온 것처럼 머리가 좀 지끈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2030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수련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몸은 힘들었지만 이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교회의 핫 이슈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교회 일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더군요. 거기서 제가 한 일은 각자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30 선교회는 말씀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한 형제와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가 마무리할 쯤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제게 어떤 한 생각만을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거기에 신뢰가 가고 고맙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 그 형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를 조심스럽게 다녔는지, 그리고 답답해했는지 저는 그 부담감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형제의 주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것은 저에게 말해줬다는 것, 그리고 그저 들어주고 이해해줬다는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형제를 만날 때에는 먼저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양보하고 먼저 듣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2030처럼 교회의 모든 모임이 모이면 즐겁고 서로의 고유한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룩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30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고 건강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또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알아들은 대로 아이들이 움직일 때 부모들은 참 기뻐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볼 때 마치 좌충우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알아듣는 말귀가 생기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 대부분이 내내 우리의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표정을 보면서도 아이의 필요를 알아내는 엄마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주게 됩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권세인데요, 특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사랑의 권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진 그 직후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게 하시고 또 무리들은 각자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셔서 비로소 홀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뭔가 급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 실마리를 저는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한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았죠.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끝내줄 메시아, 많은 예언자들이 오리라 한 그 메시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선지자가 성경대로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선지자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눈으로 보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켰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왜 자신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로, 무리들을 집으로, 자신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붙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리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무리에 가담한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헤롯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부풀어 올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목표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질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1등입니다. 차기 대권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권주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구를 거부하셨고 제자들도 여기에 휩쓸려 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려는 시도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했고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집으로 억지로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그래서 가만히 그들의 요구에 따랐다면 아마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둘째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각된다면 마치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것처럼 아마 그러한 정치적인 박해가 잇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또 어떤 위험에 빠졌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권세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여론 정치라고 하죠. 여론을 통해서 인기를 얻은 정치인이 권세를 갖는 세상입니다. 투표해서 많은 표를 받은 자가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습니다. 떡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대안이었고 예수님만 확보한다면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론이 어떻죠? 금방 바뀌죠. 금방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여론이 예수님을 떠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죄인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무력하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권세를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하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의지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고 바로 그 의지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지 배후에 있는 그 시험하는 권세를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시험하는 자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그때와 똑같이 이런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 편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지만 우리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말로는 무슨 말 못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과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저 배운 것은 그 배운 것 가지고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거짓말이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진실되지 않은 행동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지지를 필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권세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전 교사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양을 테스트하더군요. 목자로부터 양을 부르는 소리, 이렇게 이런 모습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양이 안 오더니 진짜 목자가 한마디 딱 하니까 양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다 모두 목자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공동체의 무리가 생기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액자에 그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과 그 주변에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씀이 있어야 양무리가 모이는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데 목자 대신 예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목사의 음성을 대언한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양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목자의 음성은 양들을 평안하게 해주죠. 목자에게로 가까이 그 양들은 다가갑니다. 또 양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모두 다 설교자의 실수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양들은 원래부터가 주인이 다른 양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양들은 진리의 말씀을 진짜 싫어해서 각기 제 길 가려는 양떼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설교할 때 스스로 이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교회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권세 아래에 순종할 때 비로소 권세를 가집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에 순종하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권세에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일 때 그 메시지는 100마디 말보다 더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갈급해하며 교회에 짜증내는 것 같습니다.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서 생겨납니다. 맑은 물이 솟아나와야 할 샘물에서 탁한 물이 나온다면 그 물을 마시는 양들은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먼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먼저 마셔야 저와 함께한 분들까지도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설교자와 듣는 자가 영적인 생명으로 묶여 있고 주님의 생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그런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 안심하라 나니에서 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창조의 말씀, 바로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일 거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양들에게 목자가 와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면전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할 것인데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 아시죠? 모르나 본데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다라는 것은 좀 어색한 장소지만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이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바다. 그 지중해와 홍해는 이렇게 끝없는 그 시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대학부 시절에 이 터키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배를 타고 한번 지중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바다인데 그 아래는 우유빛깔로 이렇게 가득 찬, 마치 우유를 가득 부은 것처럼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 수영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내려갔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는 그 깊은 바다를 보면서 저 아래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시골에서 물에 수영할 때 깊은 데는 잘 안 들어갔습니다. 깊으면 그 아래쪽에 물이 차갑거든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다리를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 가면 귀신이 발을 잡아당긴다라는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저는 듣곤 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그 지역에 널리 퍼졌던 이 바다 속에 산다는 그 괴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화에 나오는 이 바다 속의 괴물이 성경에서는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등으로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는데, 이는 광야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바다에 대한 어떻게 두려움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라핀 문헌에는 말세에 메시아가 오면 리워야단을 바비큐에서 구워 먹는다라는 어떤 이런 재미난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인간을 가장 무섭게 하던 이 리워야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준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서핑하고 바나나 보트를 즐기는 휴가의 장소가 된 것은 불과 150년 정도밖에는 안 됐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곧 바다에 있는 무서운 권세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를 걸으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볼 때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볼 때 바다를 이기시는 여호와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이 인생이 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가져주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다를 밟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다가 인생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오는 존재라면 바로 그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몰아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두려움을 주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이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권세는 우리 안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요즘은 경제와 시장이 신으로 받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약속하고 경제인들은 경제를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경제가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말 실체가 없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두려움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율이 올라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서로 상처 주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도 모두 다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는 아니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다를 밟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이 모든 두려움을 주는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하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권세보다 이 세상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경제라는 권세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많아봤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 보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주는 권세까지도 밟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그 위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에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독특하게도 마태는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를 청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행동을 낳았는데요. 베드로의 상상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부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라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배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화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소망도 없고, 가난한 자들 돌아볼 그 사명을 할 예산도 없고, 기본법으로 명시된 어떤 그런 비전을 지금은 당장은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운 세상이 주는 그 세상 권세가 주는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서 있으니 허락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서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마태가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믿음의 실천을 위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권세는 믿음이 작은 자를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이때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일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간증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고 어떻게 물에 빠져서 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간증했는지 말이죠. 당시 제자 중에서 대표격이면서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크게 말하고 물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그런 말은 좀 빼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복음서마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참 있는데 베드로는 오해와 책망 그리고 이 재판장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까지 기록해 놓은 그 인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이 바울로부터 큰 소리로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랫동안 전해지도록 이렇게 베드로가 허용한 것이죠. 정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약함을 조금 더 숨기려 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권세가 더 빛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권세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신 권세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후대에 전해주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경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의심으로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취 이전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드라마와 같다라는 그 점이 모든 신앙인들을 감동케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소리치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모습에 저 자신도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의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자신도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죠. 말씀을 듣고서도 과연 그럴까? 이게 진리의 말씀일까? 그런 확인하는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제사지라는 집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군대의 일터 속에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래, 이 주님 이 말씀이 맞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이게 정말 진실된 삶이다, 진실된 길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실수와 잘못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 내 죄를 덮고 내 실수를 덮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그 구원의 손길로 저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은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볼 때 느끼는 것은 저 자신이 아직도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하도록 해 주시면서 동시에 의심할 수 있음을도 알고 계시고 그 실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요, 참 양질의 신학책을 출판해주는 출판사 사장님 페이스북을 자주 봅니다. 그분은 이 출판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분인데 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얼마나 교정을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지, 이게 번역자들과 이렇게 싸움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년째 해오는 게 적자만 수억입니다. 지금까지 출판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번 월급날이 다가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런데 응답을 주신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만둘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면서 이렇게 간증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세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권세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작은 자를 도우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의 권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참다운 권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